또 한 주간은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요,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무한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셔요. 세 분이 각각 독립된 인격을 가지셨는데 한 하나님이에요. 아주 놀랍죠. 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태초에 계실 때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 거죠. 근데 이런 삼일체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가정을 이룰 때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몸, 그죠? 하나가 되신 것처럼 바로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을 머리로 한 한 몸 된 공동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의 지체들이에요. 손이고 발이고 눈이고 코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교회는 한 성령님으로 거듭나고요,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요. 그래서 하나의 영적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가족이 아니에요.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복락을 누릴, 거할 그런 아주 귀한 영적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여러분, 육신의 가족은요, 혹이라도 안 믿으면 주님 나라 못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달라요. 모두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가족으로 그렇게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교회를 주님의 몸인데 미워하는데 어떻게 주님 나라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왕이시고, 그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또 선한 목자이고 우리는 그의 양이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고. 근데 가족적으로 설명하는 거 아주 아름다운 그 비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고. 다 비유들이죠. 너무나 아름답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신 신이셔요. 근데 그 전능하신 신을 나의 신랑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면 얼마나 든든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요, 그 좋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매일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한 태도이죠. 오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알세불 논쟁을 하는 내용이에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무섭죠?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대요. 그러니까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우리 20절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데 무리가 모여서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대요. 무슨 말씀이냐? 자, 이 집이, 들어간 집이 누구 집일까요? 베드로 집으로 추정을 해요. 가버나움에 가실 때는요, 종종 베드로 집에 거하셨는데, 여러분, 베드로 집의 크기가 얼마인지 구조가 얼마인지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근데 다수가 모인 걸 보면 집이 꽤나 넓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들어가죠. 제가 그 성지순례 갔을 때 회당 바로 옆에 베드로 집을 보고 왔거든요. 터를. 꽤 넓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님을 위해 자기 집을 내어놓은, 자신의 집이 개방되고요,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건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베드로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자기 집을 개방하고요, 또 혹이라도 사역하느라 바빠서 식사를 거를 때에도 여러분 아주 묵묵히 불평 없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녔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자,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 그리고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말씀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는 산상수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누가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이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두요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반면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면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세상이 끝나는 날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요 천국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생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복된 일은요 주님을 위해 사는 하늘의 복을 쌓는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부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믿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여기 보니까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걸 보고 저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쫓아냈다 매도한 거예요. 그들이 아마 유대인들의 사주를 받고 이렇게 내려온 것 같아요. 근데 만약 그들이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자들이라면 그런 막말은 결코 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 행하신 기적들을 목도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모든 건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모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세불이 뭐냐면 파리의 왕 그리고 또 똥의 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수리아인들이 경배했던 그런 신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근데 이 바알세불은 당시에 사탄의 이름과 동일하게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역사를 예수님의 기적을 귀신 쫓아낸 거를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지금 그렇게 신성모독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걸 성령모독죄라고 이야기하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할 죄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에는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는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이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신성모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고도 마귀의 일, 귀신의 일로 치부하거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건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29절과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너는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자, 여기 성령 모독죄는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말인데요. 주님은 인간들처럼 한 번 하신 말씀을 번복하지 않아요. 주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그건 영원 불변한 진리가 되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죄가 성령 모독죄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 그들의 말에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걸 마귀의 일로 비유하죠. 그래서 아니다라는 걸 이제 다시 잘 설명하시는데 23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실 때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은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만일 하는데요.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설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사탄의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사탄이 자기 나라를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멍청한 행동을 하겠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한 사탄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무속신앙에 길들여졌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무당을 불러다 구슬해요. 근데 신기하게 구슬하면 귀신이 잠잠해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무당들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다른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실 거는요, 귀신들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요, 자신들의 힘으로 다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요. 단지 무당들은요, 귀신의 힘을 빌려서 뭐 하는 거예요?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잠잠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당시 서기관들은요, 당대 최고 지성인들이에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귀신에 속아서 지금 예수님의 일을 귀신의 일로 치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참 진리가 없으면 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는 유대인 관원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직접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이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니고데모 앞에 이렇게 혼자 두고요, 설교를 하셔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아무리 들어도 이해를 못해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니까. 그래서 초딩 같은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냐.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3장 4절 5절인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영적인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 지식이 많은 신학자라 해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의 일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진리로 알게 된 것은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력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한 번 더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말씀이 믿어지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요. 오늘도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아무리 들려줘도 깨닫지 못해요. 똑같은 소리예요. 니고데모처럼.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또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믿었다면 진짜 큰 은혜 받았다는 걸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그걸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한 거로 생각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자기보다 강한 자의 집에서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기보다 강한 자의 집에 그 강탈이 약탈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세간살이를 다 들고 나오려면 여러분 강한 자가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돼요. 그래야 들고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강한 자는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내가 이미 결박했기 때문에 나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주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탄의 세력을 이기셨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사탄의 세력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즉 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매일 삶이 영적 전쟁이에요. 귀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마귀의 세력의 머리를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고요. 마귀를 대적하고요. 영적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한테 승천하기 직전에 이런 약속을 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 점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건요, 그 우두머리 사탄을 결박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이기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귀신은 지금도 세상 어둠의 주관자로 활동하고 있어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절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요, 대적할 대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모든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여기 보니까요, 모든 죄, 사람의 모든 모독한 말음은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연약하면서 비롯된 죄악은요, 무슨 죄를 졌든지 회개하면 다 용서받아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 용서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아담은요, 인류의 대표죠. 그는 회개하고 천국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 강도 있죠. 천국 갔나요? 지옥 갔나요? 회개하고 사함받고 천국 갔어요.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요, 또 간접 살인까지 하죠. 그런데도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갔습니까? 사하심을 얻고 천국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용서를 받았어요. 또 바울도 소명 받기 전까지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대적했지만 그도 사하심을 받고 천국에 갔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예요. 그런데 그런 죄악도 회개를 통해서 주님이 사하심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순절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너희가 예수님 죽였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했더니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여러분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게 회개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을 주셔요. 자,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주셔요. 회개한 죄는요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놀라운 약속의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저 깊은 바다 속에 넣으시고요 동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가를 던져버리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해놓고 괴로워. 회개해놓고 괴로워. 이거는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불신하는 태도예요. 정말 믿을 수 없다면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과거 죄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죄인됨을 잊고 교만히 행하거나 아니면 또다시 고의적으로 다시 쉽게 범죄할 그런 뜻은 아니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바울처럼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혹이라도 인간적으로 연약해서 죄를 범할 때는 망설이지 마시고 다시 즉시 용기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는 거 그게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런데요 단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자, 그게 바로 성령 모독죄인데요. 성령 모독죄는요 진리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누가 봐도 분명해요. 근데 고의적으로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마귀의 일이다. 여러분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악평하는 게 신성 모독이에요. 주님은 그런 신성 모독은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했잖아요. 벵겔이라는 아주 유명한 주석가가 이 신성 모독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른 모든 죄는 연약함, 그러니까 인간적인 죄라는 거예요. 근데 신성 모독은 악마적인 죄라는, 사탄적인 죄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고의적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신성 모독은요, 아주 고의적이에요. 성령님께서 계속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죄를 깨닫게 해주는데도 계속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소멸시키고 스스로 회개의 기회마저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든 무슨 행동을 하시든 다 성령의 인도 따라 행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의 본인대로 안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귀신이 들렸다고 표현한 거예요. 거룩한 성령님의 역사인데 더러운 악한 영의 역사라고 표현한 거예요. 바울도 한때 교회를 핍박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몰라서 그랬어요. 알고 난 다음에는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주님을 진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서기관들은 달라요.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기적을 눈으로 목도했어요. 그리고 성경도 누구보다 많이 알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고 그렇게 매도한 거예요.
계속 예수님 사역을 방해하고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고요. 끝까지 회개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원히 사함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 정신병원에서 어떤 정신병자가 난 세종대왕이다 그랬대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환자가 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느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둘 다 어떻게 제정신이 아니죠. 여러분,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믿지 않는 죄예요. 믿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해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를 한번 체험하도요, 배교하잖아요. 다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님을 꼭 붙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영적 구원 없어요. 둘 중에 하나님의 자녀든지 마귀의 자녀, 둘 중에 중간지대 없어요. 그러니까 아수라 백석처럼 그런 삶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그보다 행복한 일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 모독죄를 지키기가 어려워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진리가 분명한데 고의적으로 거부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치부하겠어요? 어떻게 성령으로 감동돼 기록된 성경을 인간이 쓴 책이라고 그렇게 말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로 믿지 못하게 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은 어려워요. 정말 우리 교회는요, 성령 모독죄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은 인간적인 연약함에서 짓는 죄는, 모든 죄는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어요. 과거에 죄에 묶여 살지 마시고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진리를 알고 깨달았다면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령의 뜻대로 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